21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수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떤 것은 진짜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가짜이고, 이 수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가장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동화에도 늑대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대비를 했는데 늑대가 안 왔어요. 그 양치기 소년이 소갓지롱 그리고 약 올렸어요. 다음에도 또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 또 대비를 했는데 또 거짓말이지롱 그래가지고 많이들 속고 그런 이제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동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이제는 잘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한 유튜브에도 어떤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다음 주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말세에 여러 가지 예언을 우리가 듣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결론만 제가 얘기하면은 예언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공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할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일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일부분을 주십니다. 완벽한 것을 주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예언은 100%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취되진 않았어요. 미래에 성취될 일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미래에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두 글자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세에는 누가 예언할 것이냐? 주님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어서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언은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있습니다. 그의 딸이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세에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남종과 여종에게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자 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종은 남자 목사고 여종은 여자 목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 목사도 예언을 하고 여자 목사도 예언을 하니까 여자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성령을 중시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히 예언도
여종이 예언을 하지만 교회에서 여종이 예언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바로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르는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그 여자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녀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면 예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예언을 사모해야 되고 예언을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언을 질서대로 하고 어떻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에 적혀 있어요. 예언을 질서 있게 하는 방법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혼자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2명이나 3명이 같이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혼자 방언하지 말고 2명이나 3명이 방언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알면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방언을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다 같이 기도하는데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방해가 됩니다. 차라리 혼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되지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는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번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라. 예언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예언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하는 목적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왕이 잡혀가고 귀족들이 잡혀가고 성전의 금들이 다 긁혀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남아있는 건 기둥, 보화, 대들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만 남아있고, 그리고 잡혀간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놨습니다.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힘을 기르고 한쪽에서는 무기를 만들고 언젠가 한 번 더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힘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고 실력을 기르고 자녀들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쟤네들이 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너네들이 너 가서 얘기를 해주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거라.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거기에 매달아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왕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 멍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보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선지자 한 명이 있었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들 모여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걸어오더니 그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러뜨렸습니다.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2년 내에 느부갓네살을 쳐부수고 나라가 독립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가 원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걸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잘했다고, 내가 바라던 예언이라고, 내가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언이 바로 이 하나님가 했던 예언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예언을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가 거짓 예언을 했으니까 너가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가서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거짓 예언을 했으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8장.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28장 예레미야서 28장 17절 말씀.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7월에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로. (1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므로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갔겠지요, 당연히. 이 땅에서 선지자 소리를 들었지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간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목적이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병력을 기르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 쓸데없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비록 느부갓네살의 통치지만 거기에 순종하면서 너네들이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살도록 해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예언의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위대해 보이려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는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예언, 다른 사람 앞에 위대해 보이려고 하는 예언, 거짓 예언을 하다가 죽어 지옥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예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예언,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치하에 일본군에게 순종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너가 일본의 앞잡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괴롭혔던 것처럼 그 당시 예레미야도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고 두들겨 맞음을 받았고 감옥에 갇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해요. 방언을 함으로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을 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통역을 해주면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계시를 얘기해 줘야 되고 지식을 얘기해 줘야 되고 예언을 얘기해 줘야 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일종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지식이고 계시입니다. 일종의 설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막 방언을 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뭔 소린지 모르는 방언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어떻게 뭔가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방언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대해서 야만이 되리니 서로서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끔 통역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들으니까 방언도 하지만 그 방언을 스스로 통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방언으로 찬양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런 통역의 은사를 받을 때에 이렇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방언으로 예를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 방언 기도에 어찌 아멘을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방언으로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에 대해서 설교하려다가 예언과 방언이 섞여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이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섞여 있어서 말씀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방언을 더 많이 얘기한 것처럼 되는데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예언을 어떻게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압니다. 다음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말한 것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